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11절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어떻게 하면 교회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세상 속에서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시대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지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질문의 대답은 교회 안에서 믿음의 기초를 잘 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신앙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내 신앙의 자리를 잘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면서 주님께서 알아주실 것을 바라보며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겪는 아픔이 많이 있지만 가장 큰 아픔은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는 아픔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아픔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여주려면 먼저 교회 안에서 잘해야 합니다. 먼저 교회의 지도자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리는 나를 나타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1절의 말씀은 교회의 지도자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서야 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사람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자일 것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을 잘못 만나면 공동체는 아픔을 겪습니다. 반면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험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본이 되는 좋은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지도자들 또한 순종하고 따르는 협력하고 섬기는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먼저 교회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여기서 장로라는 표현은 꼭 목회자나 장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고 믿음의 연륜이 있는 신앙인을 말합니다. 이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왜 함께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베드로는 자신의 사도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지금 같은 동역자로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직분을 높이로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지만 초대교회는 꼭 그러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어른으로 섬기는 일은 자신의 시간과 물질, 불편함을, 고통을 감수하는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권위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로서 같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교회의 지도자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나를 드러내고 내 체면을 세우는 삶이 아니라 고난을 함께 나누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반드시 주님께서 알아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교회의 지도자들과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과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복음의 동역자요, 함께 주님의 고난을 나누는 사람임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주님을 나타내야 될 사람이 바로 지도자요,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맡겨주신 성도님들을, 어떻게 믿음의 후배들을 잘 섬기며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요? 먼저 교회 지도자들과 믿음의 선배들은 성도들이 자기의 양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양을 돌보는 자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떨 때 피곤하고 어떨 때 지치게 되는 것일까요? 이 사실을 망각할 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피곤하고 지치지 않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사실 사람은 내 것이 아니면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했는데 내게 돌아오는 것이 없다면 열심히 일하고 싶은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섬기는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그 일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일들이 지치고 피곤한 것일까요? 분명히 교회 안에서 일이 많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치고 피곤한 것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야만 불평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일은 고된 노동이 됩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교회는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먼저 섬기기 전에 예배자가 되어야만 은혜가 넘치는 봉사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예배자로 섬기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를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탐욕은 욕심입니다. 무엇이 욕심일까요?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욕심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 나를 희생하며 섬기겠다는 열정이 내 삶 가운데 불타올라야만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장하는 자세로 일하지 말고 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공동체 안에서나 일을 많이 하게 되면 반드시 내 방법과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말도 커지게 됩니다. 자세도 주장하는 자세가 되게 됩니다.
자꾸만 내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때 우리의 입을 닫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했습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일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일했다는 고백이 내 삶 가운데 분명하다면 결코 나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장한다는 말은 짓누른다는 뜻입니다. 주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일해 왔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이 본이 되는 삶일까요? 무엇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이 되는 삶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영혼에게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기준을 맞추고 사역하신 것처럼 우리도 일을 할 때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다른 성도를 나보다 먼저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본이 되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고 본이 되는 삶입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무엇보다도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신앙을 오래 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살아갈 때 외로움이 있습니다. 고독합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최종 판단은 이 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나옵니다. 나는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 시드는 면류관입니까? 아니면 시들지 않는 영원한 면류관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다른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성실하게 섬기게 되면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교역자나 교사, 인도자의 힘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격과 삶에 있습니다. 성품과 삶이 설교여야 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를 넘어설 수가 없게 되고 맡기신 양들과 따로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도자의 위치에 서 있지 않는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5절 말씀에 이와 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도자들이 주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성도들도 마찬가지 동기로 지도자들을 존경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없고 힘이 없는 것일까요? 배우지 못한 것일까요? 그것은 아픔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존경하는 대상이 없다면, 흠모하는 대상이 없다면, 바라보는 대상이 없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과 지도자들을 존경하며 따를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복일 것입니다. 나아가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비판하기는 쉽습니다. 겸손이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심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입이 자주 열리게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말이 커지고 많아지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사람을 찾아갑니다. 말이 커지고 많아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세상을 똑바로 보십시오.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사람이 높여줍니다. 그러니 얼마 못 가고 무너집니다. 누가 높여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만 합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높여주실 것을 믿고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높여주심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된다고 믿으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12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지 않는 가족 속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소떼와 양떼를 몰고 수천리 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꾀를 믿고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 가다가 아내는 빼앗기고 자기는 죽을까 봐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빠라고 부르라고. 내려가다가 과연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오빠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재산은 더 많아졌습니다. 더 거부가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에서 사라를 구원해내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신앙생활 하겠다고 수천리 길을 떠나서 아내를 팔아서 부자가 된 사람으로 소문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행복하게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는 것이 복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로 인해서 절망하고 울고 실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신앙을 하면 할수록 이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신앙인의 위대함은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거느리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거기서 더 나가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려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섬기려고 나가서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염려일까요? 염려는 왜 생기는 것일까요? 문제가 나보다 클 때 생기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성도가 교회가 점점 더 약해지는 것일까요? 세상보다 작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하심을 믿는다면은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성도는 성도로서의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마귀를 우는 사자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사냥을 잘합니다. 근데 어떤 대상을 노릴까요? 병들거나 어린 동물, 낙오한 동물을 공격합니다. 홀로 있거나 경계하지 않는 동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주의를 조용히 배회합니다. 주시합니다. 기다립니다. 경계를 늦출 때 갑자기 달려듭니다. 언제 성도들이 넘어질까요? 고독하고 연약하고 아무런 도움이 없다고 느낄 때, 경계하는 것을 늦출 때, 잊어버릴 때, 유혹이나 두려움, 고독이나 걱정, 우울함, 외로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마귀는 잘 알고 공격합니다. 부주의한 사람, 공동체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공격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생기게 하고 할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대적하면 달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귀를 인간적인 힘과 지혜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하여 이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나와 같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전우가, 동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알아주실 것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무슨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싸움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싸우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마귀를 대적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고 세상의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싸워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믿음의 지도자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본을 보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을까요? 왜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잠깐 고난받는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재미없고 힘이 없는 것은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만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몸부림치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날마다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 고난의 한가운데 서 계신 성도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파도가 높게 밀려오십니까? 흔들리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심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붙들리십시오. 때로는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만나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참고 인내해야 되는가 라는 자괴감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보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시오. 우리 모두 다른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또 믿음의 선배들을 존경하고 따르고 그런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세상에 나타내며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복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